오늘 쓰임받도록 리셋하라 31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전도 규례.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라고 했죠. 바울의 전도 규례. 규례를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금 표현한 것이 세팅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규례 혹은 전도 세팅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수준이, 전도 전략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중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13장 14장 때보다 15장 16장 때에 훨씬 성장한 모습이고, 그리고 이 1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꽤 원숙한 그런 사역으로 성장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일평생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됐을 때 가장 존귀하게 주님 앞에 보고 드릴 내용, 주님 앞에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전도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 전도에 있어서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 각자도 정말 강단 말씀 받은 대로요, 관심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우리의 일평생이 정말 전도 열매 남기는 그러한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번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은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온라인 단기 선교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 이 선교 팀원들이요, 진짜 아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맛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온라인 단기 선교를 탁 기도해서 감동받고 응답을 받고 이걸 실행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공산권에 가서 이 정도로 선도하면요 쫓겨다녀야 되거든요. 우리가 공산권에 가서 이 정도로 선도하면요 위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바이러스나 국경이나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정말 들을 자를 딱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있죠. 이 온라인 단기 선교도 딱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첫째가요 컨텐츠예요. 컨텐츠. 이 스마트 선교, 온라인 선교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제가 이 훈련 때 얘기했었는데, 첫째가 컨텐츠예요. 내용을 말하는 거죠. 바울 당시에도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이 말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뉴스 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장돌뱅이, 그죠? 막 이게 여기저기 보찜지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면서 소식 전해주고,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가면서 또 소식 전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로마 제국 안에도 소위 소피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이제 장터에 모아놓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저 갈리아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거기 어떤 장군이 뭐 전쟁을 승리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요 각 도시를 다니면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필요한 얘기, 맞는 얘기인데 생명을 전하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막 하는 그런 뉴스 전달자들도 많았죠. 그러나 바울은요 컨텐츠가 달랐어요. 바울의 내용은 달랐어요. 바울의 내용은 뭐였죠? 오늘 17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가 성경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 이게요 바울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장에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장 잘 남길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보화로 발견되게 할 것이냐, 이게 바울의 전도가 성장해 가면서 아주 보여지는 부분이죠. 처음엔 장황하게 막 얘기합니다. 이것저것 말합니다. 아덴 이런 곳에서는 철학적으로 막 얘기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현장과 또 열매를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걸 보면 그리스도를 남겨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해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컨텐츠와 함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플랫폼입니다. 어떠한 플랫폼, 어떠한 전도의 장을 쓰느냐,
전도의 디딤돌, 전도의 이른바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전도의 바탕, 전도하는 어떤 디딤돌, 이걸 어떤 걸로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시장이나 어떤 길거리나 이런 곳에서 사람을 만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학교 현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현장들 중에 회당 전략이다 그랬을 때요, 첫 번째가 학교예요. 초, 중, 고, 대학교죠. 그래서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다른 곳에 간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장 올 때의 목적은 다른 목적으로 옵니다. 회사 올 때도요, 적어도 목적이 다른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동아리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따로 모았다. 그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모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간다 이렇게 했을 때, 특히 후대들이 학교 간다, 배우려고 가는 거죠. 모르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딱 가는 거죠. 그러한 곳에, 특히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율법을 배우는 곳인데, 여기에 바울과 그 팀들이요, 모든 지역마다 보면은 이 회당을 플랫폼으로 딱 삼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전 세계에 지금 사실은 비대면 교육, 온라인 화상 수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이게 한편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온라인 단기 선교를 한 차례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요청이 있어요. 계속 하고 싶다. 왜냐하면은 비자 없어도 선교할 수 있고 비행기 안 타도 선교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보니까 이 분들이 아주 지금 눈을 부릅뜨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왕에 마스크 썼으니까 부릅뜰 건 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릅뜨고 이제 이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 서로 공유하고 막 올리시는 내용 보면요, 막 전부 다 신나고 후대들이 오히려 막 이런 거 더 잘 다루니까요. 이 선교 일선에 막 써서 막 여기저기 해외에 이 믿음의 친구들도 막 만들어가고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하면요, 이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영향을 끼쳐야 돼요. 플랫폼, 뭘 플랫폼으로 이용하냐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 우리 수련회 일정을 쭉 돌아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게더타운 교회에서 가상 공간에서 쭉 했는데, 아주 이 아이들이 그 공간을 즐거워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그 공간을 또 굉장히 활용을 하고 그렇게 했죠. 다른 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막 옷 갈아입혀야 되고 아이템 사야 되고 막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런데 게더타운 교회 우리 어른분들도 아마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벨을 안 올려도 돼요. 옷 갈아입힐 필요가 없어. 그리고 막 뭔가 되게 중독적이고 그러진 않은데 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플랫폼으로 해서 우리가 수련회도 진행하고 또 특강 시간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현실감 있게 그렇게 올 여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플랫폼을 여러분 제대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이 전도 현장 어떤 플랫폼을 바울이 딱 이 자신의 플랫폼으로 삼았다, 그걸 우리 말씀을 좀 보겠어요. 셋째는 네트워크입니다. 컨텐츠와 플랫폼. 그러면서 네트워크는 뭐예요? 문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전도할 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문은 뭡니까?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연결시키는 거죠. 벽이 아니고 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우리가 사람을 이어서 연결할 줄 모르면요, 전도의 한계가 딱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막 이렇게요, 막 설득 내지는 막 간곡한 부탁 내지는 막 이런 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초보 시절에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 사람이 복음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건 하나님 소관 아닙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별개로 이 사람에게 연결된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래가지고 그걸요 먼저 딱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의 네트워크 열어나가서요, 복음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요, 제가 뭐 라틴어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바쁜 중에 이제 한 2개 팀 정도에서 와서 복음 전해 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 가가지고 복음 전해, 너무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우리 팀들도 다 잘하고 계신데 제가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참 이게 웬 복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들리도록, 정말 이 사람들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중에 가장 신나는 응답이 전도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뭐 회사에 뭐 어디에 들어갔어, 그거요 까딱 잘못하면은 빠져 죽는 응답 될 수 있습니다. 막 기도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엄청난 뭐 경제적인 어떤 걸 받았어, 잘못하면요 그 응답 때문에 도리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 응답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보시는, 정말 깨달은 사명자에게만 감격이 되는 그런 응답이거든요.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또 영원히 남게 하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3가지로 말씀봤는데, 첫째, 바울의 전도 현장 규례예요. 바울이 전도 현장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냐? 바울이 전도 현장에 어느 현장은 지나가고 어느 현장은 집중했는데 어떤 규례를 가졌기에 바울은 전도 현장을 이렇게 잘 인도받았냐? 그 첫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다녀간 지역이 있고 이르러서 머무른 지역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는 암비볼리에서 죽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니아에 나는 뼈를 묻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 선교 운동을 이렇게 쭉 보면은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게 아주 센데 선교사십니까? 이런 물어보면요 자기는 어느 나라 선교사래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면 곤란합니다. 자기는 어느 지역에 막 자기는 책임 그거래요. 그게요 너무 강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선교 단기 선교 진행하는 분들에게도요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라, 그리고요 갑자기 현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단기 선교할 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만난 분이 이 옆 지역 어느 분인데 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도 되지. 거리로 넘어가라. 그 열린 문 거기가 인도다. 저희들은 이 지역 두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열린 문 따라서 가라. 제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관이 세고 뭔가 나의 계획이 셀수록 성령 인도받기 어려워요. 아니 빌립보에서 이렇게 큰 역사 일어났으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여기도 사람이 있지 않냐? 영혼이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착한다. 그러면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억지로 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하게 하고 사람을 마비시켜서 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자발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인도는 비단 전도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억지로 하는 데서 탈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회사로 인도를 받기에 자기가 막 기도했어요. 여기가 닫혀. 근데요 막 금식하고 애쓰면서 막 기도해. 그거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이 여자하고 내가 반드시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막 하는데 자기는 감동도 오고 막 감정도 충만하고 그래. 근데 이 여자한테 아무 소식 없어. 그러면 억지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중에는요, 그런 말에 또 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감동이 왔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매를 형제가 듣고 있어. 그러냐? 그거예요. 약간 얼빵한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형제를 보고 자매가 또 있다가 그러냐? 여러분, 감동은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시게 돼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먼 발치에서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삭이 마음이 확 열렸죠. 리브가도 딱 내리면서 순간에 마음이 탁 열렸죠. 그래서 그 둘이 서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데 그 원어가 뭐냐면은 바라보았다, 그게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창세기 15장에서 너 사면을 바라보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듯이 둘이 서로 딱 바라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지. 한 사람은 막 열렬히 막 뛰고 다른 데는 반응 없고, 우리 전도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도팀은 막 열이 올라가지고 있는데 현장에 보니까 문도 안 열리고 닫히고 막 만남도 안 일어나고 이래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바울은 억지로 어떤 지역을 아주 집착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쫓아내거든 옆 동네로 가라. 그 동네도 그렇거든 그 옆 동네로 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나옵니다마는 나의 최적화 현장을 빨리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가서요, 이 전도가 되는 현장이 있어요. 자꾸만 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듣고자 하는 그런 현장이 있다고, 희한하게. 거기가요,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전도 현장인 겁니다. 둘째, 회당에서 시작해서 주변으로 펼쳐나갔어요. 시작은 회당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그 이후에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대주제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보면 항상 배움의 자리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이른바 오늘날 학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합니다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 바로 헬라인과 기부인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회당 주변으로 나가게 되죠. 시작은 회당이었어요. 이 회당이라는 곳 자체가 바울 자신에게도 매우 익숙한 곳이고, 바울 자신이 뭐 회당에 들어가서 뭐 몸가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높은 사람은 누구다,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 이걸 빠삭히 알고 있는 그런 현장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최적화 현장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새 안식일에 했다고 했어요. 마냥 기간을 늘려서 한 것이 아니라 새 안식일에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21일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물론 있지만은 본문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주의를 해서 보면은 3번 딱 한 겁니다. 안식일 3번에 딱 한 거예요. 새 안식일. 그러면 뭐 안식일 아닌 시간에는 뭐 했냐? 그때도 물론 만남이 있고 사역이 있고 했겠죠. 그러나 주된 말씀 강론은 딱 3번 했어요. 이 17장에 이르러서는요, 본문에서 우리가 뉘앙스로 느낄 수 있듯이 바울에게 모종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이 그리스도를 강론하는, 성경을 뜻을 풀어서 강론하는 이 말씀을 내가 3번 던졌을 때 여기에 반응하는 자가 진짜다. 여기에 반응하는 자가 진짜다. 우리가요, 설득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구워 삶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안식일 동안 딱 했다. 굉장히 이 기간을 딱 정해놓은 거죠. 새 안식일 동안 했다. 기간을 정해둔 겁니다. 마냥 늘려서 한다든지, 뭐 내가 데살로니가에 평생을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딱 범위가 있는 자기만의 규례가 이 3주간 새 안식일간 딱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열었을 때요, 만포장 기약 없이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지속이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름다운 삶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10번의 만남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는 딱 마음을 가지고 이 10번의 말씀 운동 사이에 교회화하고 구역화해서 딱 지체로 삼아서 이후에 거기서 정말 말씀 강론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이걸 딱 세우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자기는 이 현장에 한 명하고 20년 말씀 운동했대요. 그거는 사도행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 가시적인 인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말씀 운동할 때 처음부터 딱 얘기를 해두는 겁니다. 내가 7번이면 7번, 10번이면 10번 딱 만날 거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딱 들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집중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계속 올게.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이 언제까지인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 새 안식일에 딱 정했죠. 이 전도 현장의 규례입니다. 새 안식일 이후에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를 시험하는 기도 이런 거는 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서 확실한 사인을 구하는 기도, 이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확실한 사인.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도 그런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이 지금 바울도 새 안식일, 자기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이건요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새 안식일 안에 문 열어 주십시오. 이 새 안식일 안에 하나님 사명자 붙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현장 규례예요. 우리가 세월이 마구 남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억만 년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큰 두 번째, 바울의 전도 내용 규례를 봅시다. 자, 현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울이 했고, 두 번째 전도 내용의 규례가 있는데 뭐냐면 그 첫째가 바로 2절에 나오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구약을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암송하고 또 강해 설교를 계속 듣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도 훈련을 해 나갈 때에 어떤 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냐 하면은, 구약의 어느 본문, 어느 성경권을 가지고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디옥 교회 제자들도 성경, 특히 구약 본문에 어떤 본문이든지 그리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로 우리가 준비돼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포지션, 드러내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주제를 확고하게 드러내는 걸 강론이라고 말합니다.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강론의 주된 내용이 3절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스도의 사화를 증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주었으나 그들이 마음에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으로 넘어갔고, 구약의 짐승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주셨으나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죄로 미끄러졌고, 그들을 건져내고 왕국까지 세워주셨으나 그들이 다시금 포로로 잡혀간 것은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백성의 죄를 제물이 되어 짊어지고 죽으시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영원히 사셔야 되는 분이 아니냐, 이걸 증명한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이 17장 2절 이걸 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내주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요 이 속에서 솟아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 언약의 이 옛 언약의 한계거든요. 죄사함을 받아요. 짐승제사예요. 근데 그래서 그 죄사함의 효력이 일시적이야. 막 이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하고 왕까지 하나님 주셨어. 근데 다윗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영원히 살지를 못하잖아요. 요시야가 영원히 살지를 못하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기록된 율법, 그에게 영원한 속죄, 그를 다스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왕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이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예수님을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3절 말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딱 이 매칭을 시켜준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가 구약의 그 대망하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완전히 아구를 맞춰서 딱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결론이 뭐예요? 그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삶의 지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본받아야 되겠는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신앙의 유익들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특별히, 나중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라 하잖아요. 아주 바탕이 좋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에게 칭찬 듣는 몇 안 되는 교회들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을 보면은 기초 멤버를 딱 짜기 위한 메시지가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어느 지역에 정말 지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기초 멤버가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이 메시지에 가슴이 콱 쳐오는 그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구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예언과 성취,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배경도 없고 뭐 모임도 없고 뭐 피아노 반주자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없고 뭐 이런 이제 이 아주 소수의 이 야손과 함께한 이 모임에 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명하는 것에 감동받은 헬라인과 기부인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게요 칭찬 듣는 지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참 얼마나 참 이 하나님의 이 감동을 덧입어서 했는지 말이에요. 다른 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터를 쫙 세운 거예요.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오지 싶어도 다른 마음으로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멤버로는요 칭찬 듣는 지교회 못 세워요. 막 인정에 끌려서 나오라 하니까 그래요. 나 앉아 있어 주는 그래 가지고는요 그 지교의 영적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져요. 그래서 아예 처음 시작할 때, 아예 첫 메시지 들어갈 때 성경을 강론하고 그리스도의 사활, 죽으심과 부활을 증명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굉장히 농축된 아주 핵심적인 그것을 이 기초공사로 딱 깔아줘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이렇게 세워 올릴 때에도 사실 뭐 안에 재료 뭐 어떻게 붙인다 이런 거는요 냈다 붙일 수도 있고 뭐 보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요 살아있느냐 죽느냐를 결판짓는 게 기초공사죠. 기초공사. 그래 한 교회가 시작을 할 때에 기초 멤버가 매우 중요해요. 기초 멤버.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 기초 멤버들 이름 딱 들어가 있어요.
기초 멤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뭐 텐트 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잖아요. 사람 몇몇 안 왔을 때, 그때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너 나가서 전도해라. 너 지금 저 초등학교 2학년인데 1학년 2학년 이때인데 너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형이 와 있으니까 너 가서 영접시켜. 그리고 가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형한테 가갖고, 형 앉아봐요.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 할 때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하면서 이 형이요 똥하게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왜냐, 뭐 자기 동생 같은 게 와가지고 뭐 뭐라고 할쌌거든. 근데 목사님 아들이라 하니까 일단 앉아 있기는 있는데 얘 뭐야 뭐 싶고 그렇겠죠. 그 뒤에요 뭐 몇 명 이게 영접시키고 이래 하니까요, 우리 최 전도사님이 정원이가 이게 그 복음 잘 전하고 한다면서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을 모아놨어. 가갖고요 복음 전하고, 그 가까운 초등학교 가가지고 또 하고요. 어느 날 보니까 금호공대로 저를 데려가네. 그래가 같이 들어갔는데 그 금호공대 시커먼 형들 있는 공대생들 있는 거기에 초등학교 그때 3학년인가 4학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교실 문 열고 저를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렸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서 저 오늘 예수님 전하러 왔습니다. 내려오라 하더라고요. 지금 한 사람한테 예수님 믿냐고. 난 교회 믿은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그래.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아주 어린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목사님 가족끼리 교회 시작합니까? 목사님 자녀들이 기초 멤버입니다. 성도들이 아이들 데려왔는데 목사님 아들이 매일 티 해가지고 앉아있고 뚱 해가지고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은혜 뭐 찬송 소리도 안 내고 티 해가지고 앉아있고 뭐 그래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주일학교 후대들 분위기 다 베리는 거예요. 왜냐? 기초 멤버가 엉망이니까. 기초 멤버가 엉망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 듣는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초 멤버로 딱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17장 1절에서 3절이요 완전 영혼 속에 뿌리 내려야 돼요. 영혼 속에 이 내용이 완전 뿌리 내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정말 오늘날 이 터키 땅, 소아시아 땅에 무너진 그 옛날 아시아 7교회 그 꼴 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질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요 일평생 달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교회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요. 아무렇게나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자가, 이 사명자는 바로 이 17장 1절에서 3절에 확 충격을 받고 여기에 생을 들이고, 그래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게요 너무나 진리 중에 완전 핵심적인 진리다. 이걸 발견이 돼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 내가 일평생 잘났든 못났든 가진 게 많든 적든 나는 이것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요 기초 멤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 말씀이 감격으로 안 와닿는 이 큰돼지 2번에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기에요 아무 감각이 없이 그래 교회는 당연히 예수 얘기하게 돼 있지, 이런 사람은요 기초 멤버에서 빠져줘야 돼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저기 뭐 뒤편쯤에 한두 자리 앉아요. 그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기초 멤버가 된다? 이상해집니다. 자꾸 다른 얘기합니다. 우리는 야유회 안 가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막 얘기하는 너무 길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얘기. 너만 못 알아듣고 있다. 힘들어요 막 이런 소리 합니다. 애들이 뭘 알겠어요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딱 한 걸 보면요, 되게끔 딱 했어요. 되게끔 딱 했어요. 17장 2절처럼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거부하잖아요. 아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이요 딱 끼어 있었어요. 정말 이 메시지를 딱 아는, 정말 이 가치를 딱 아는 사람이요 따로 바울을 딱 만나고자 한 거예요. 더 듣고 싶다. 아까는 구약의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부분도 더 들을 부분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부분이 또 어느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운 이 공동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역사 일어날 사도행전적인 걸음을 걷는 21세기 안디옥 교회로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각자 또 구역마다, 여러분이 구역장이면 구역장, 직분자면 직분자, 중직자면 중직자,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가요 현장에 딱 들어갈 때 전도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전도 규례를 확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가 최적화 현장입니다. 최적화 현장. 예전에 창원에 가서 전도를 할 때에 우리 우리 신은희 권사님 아이들이 좀 예쁩니까, 그죠? 귀엽고 올망졸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랑 같이 가자 그랬어요. 제 전도사인데 전도사님하고 같이 가자. 제가 아파트 전도잖아요. 아파트 전도에는 제가 얼굴 들이면 아무도 안 열어줍니다. 아이 문 열어주세요. 앞에서 문 열어주세요. 문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이 아이하고 친구할 만한 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침 또 거기에 이사를 온 분이 있는 거야. 그래 막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면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왔다고.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아이들이요 큰 문이 됩니다. 대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일 때니까 거의 뭐 동갑내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해요. 뭐 안 듣고 때때로는 제가 막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제 학과 선배 친구야. 나중에요 따로 저 부르더라고요. 너 걔한테 가서 무슨 뭐 이상한 소리 했다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 아니 선배님 그게 아니고 복음 전한 건데 아니고. 거기까지 다른 그 옆 캠퍼스까지 가서 너 그거 하고 다녔냐면서 막 핀잔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이상원 부목사님이 다 가셔가지고요. 어이 학생 부르면은 일단 예 하면서 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그냥 부교수나 교수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닫습니다. 앉아봐 하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딱 듣는 거예요. 어찌 됐든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에 또 이제 유익한 어떤 음성, 대학 전도, 캠퍼스 전도에 유익한 음성 톤과 이런 것이 있구나. 여러분 각자가요 최적화 현장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 자매는 보면요 아주 이 어린아이들 다 복음 전하고요. 어린아이들이 이 선생님은요 놀이터에 떴다 이러면 애들이 막 일렬로 도열을 딱 해. 그런 놀라운 선생님도 있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얘야 이러면요 막 도망가고 토끼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러던데 이 선생님이 갔다 그러면 탁 정렬이 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최적화 현장.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생명사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최적화 현장 정말 찾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최적화 현장 쭉 묵상하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 중에 항상 울상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따로 딱 모아서 상가집 전도팀으로 딱 보는. 그러면 정말 최적화 현장일 것 같은데. 그냥 옆에 딱 가 있으면 바로 뭐 상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최적화 현장을 생각했어요. 이 성도님의 최적화 현장 어딜까? 이 집사님은 최적화 현장이 어딜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빨리 찾아야 되는 게 이 최적화 현장이에요. 최적화 현장 들어가면요 안 일어나던 영접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최적화 현장에 들어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둘째, 제자화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신자화할 내용이 아니고 제자화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제자화할 내용.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북경에 가서 팀사역 연결된 사람 팀사역하고 또 이제 관계전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한 사람 만났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북한 들어가서 전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한다는 그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 형제였는데 이분하고 그날 밤을 거의 지새우면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 성령의 역사를 저도 막 느끼면서, 왜냐하면 저 속에 폐부에 들어있었던 예전에 내가 듣고 참 은혜 입었던 그 말씀이요, 강단 말씀이 저 뭐 수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막 저 그 창작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분에게 막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요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핸드폰에 있던 그 고리 그거 빼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때에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 왜냐하면 중국 가서 걸리면 북한 가서 걸리면 바로 죽거든요. 여러분이 제자화할 내용을 다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복음화의 규례를 가져야 돼요. 어떤 지역을 복음화한다, 규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구미 또 우리 강동구에도 제가 만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기도 스팟을 만들어라. 제가 이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진짜 진하게 온 감동이 뭐냐, 예배당 문이 닫혔냐? 이 도시 전체를 예배당으로 만들어라. 여러분이 거리마다 기도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요 영적인 대위기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제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고요, 전염병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경배가 떠나가는 게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으시는 게 진짜 위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나게 하시고 서게 하신 이 땅을 주님께서 물리쳐서 내쫓으실 때까지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 스팟 만들고 정말 도시 전역이 이 기도처가 되도록 해라. 지금요 구미에 여리고 기도하는 분들도 뭐 그 스팟을 지나가시면요 같이 독려하고 함께 하자 이렇게 하십시오. 서울 강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25개구 전역으로 늘려 나가서 정말 온 도시가 여러분 막 들레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기도 스팟마다 가가지고 몰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도시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팀 하나가 움직였는데요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렇다면 동일한 성령 받은 우리가 전역에서 움직이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정말 깨어나야 되고 기도로 전도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나의 전도 규례 가져야 되겠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기의 전도 규례를 가지고 현장에 움직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간 머무르면서 야손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굴해냈고 이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너무나 칭찬 듣는 교회를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걸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사역과 복음 확산과 교회의 확산이 일어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